매주일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KTX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KTX 예약을 할 때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방향, 순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역방향입니다. 여러분들 순방향 좌석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자동차를 타는 방향이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방향입니다. 그런데 역방향은 뭔가 어색합니다. 앉아있는데 기차가 어디로 가요? 예,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그런데 지금 저게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쪽은 역방향이고 한쪽은 순방향이죠. 놀라운 진리 하나 알려드릴까요? 역방향으로 앉건 순방향으로 앉건 도착은 서울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부산까지 갑니다. 놀라운 진리 아니에요? 거꾸로 앉건 바로 앉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꾸로 앉은 사람이 서울에서 평양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 보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산에 가 있더란 말이에요. 결국은 순방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통해서도 무엇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을 아낌없이 받았던 자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계획을 꾸미고 그리고 어머니의 계획에 편승하여 자기 형인 에서에게 줄 복을 남김없이 받았던 야곱이에요. 지금까지의 야곱은 어떤 방향이냐면 순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야곱은 단독자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야곱의 이 예배가 새롭게 세워진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자신의 예배가 새롭게 세워진 그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로 뭘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델의 예배입니다. 오늘 베델의 예배의 장면을 통해서 야곱에게 특별히 경험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베델의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음성을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의 베델의 예배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베델의 예배는 순방향, 정방향 속에서 경험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역방향,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반대 방향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 경험한 예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니의 치밀한 계획과 주도 속에 아버지의 축복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받았던 자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어떻게 보내면 될까요? 그 아버지가 축복하신 대로 남은 여생을 아버지 집에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은 자이니까 이제 그 복을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누리며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상당 부분 많은 시기에 또 많은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여정이 야곱에게 펼쳐집니다. 야곱에 대해서 분노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워낙 터전을 두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더 핑크의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착한 지역의 원래 이름이, 옛 이름이 뭐라고요? 새롭게 붙인 이름이 베델,
19절에 옛 이름이 뭐라고? 루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스의 의미가 뭘까요? 자막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분리 이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요, 야곱의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인 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지금 어떤 상태?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지금 인생의 방향이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역방향으로 바뀐 그 지점에 어디에 다다르게 된 겁니까? 루스, 분리, 이탈한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야곱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마다 야곱의 기대와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하는 순간들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들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가야 할 길이 있으면 그냥 쭉 걸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중요한 그 포인트마다 항상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그 지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죠. 근데 야곱은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46장에 보면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자신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땅이 이 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역방향으로 자신을 이끄시는 겁니다. 자, 46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약속의 사람은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을 반대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28장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생각을 하면 고향집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집을 떠나 정반대의 여정 속에 놓여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한가정 여름에 떠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두 분이 순종해서 그렇지, 순종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역방향으로 이끄시는 것 같이 느껴질 겁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 말씀 공동체 너무 좋은데, 어제도 찬양 연습 끝나고 그 말씀지기, 큐티지기, 그 집사님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이제 그냥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내 인생이 갑자기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이게 바로 베델의 예배입니다. 베델의 예배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끌어 가셨을 때, 뭔가 불편하고 외롭고 심적으로 어려울 때 그곳에서 누가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베델의 예배예요. 너무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왜 지금 이 시즌에 저의 인생의 방향을,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역방향으로 이끄십니까? 라는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는 야곱이 누렸던 베델의 예배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답답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복과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실제로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방향, 네가 역방향으로 앉아있지만 결국 어디 가는 기차다? 부산 가는 기차다.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15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 그 내포된 뜻은 뭐예요? 지금 그 방향 맞아 라는 거예요.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때이고 때가 되면 순방향으로 돌리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지금 역방향, 반대 방향도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순방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고 한 다음에 4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오늘 본문과 저 본문이 동일한 본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건이에요. 근데 야곱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마다 자신을 역방향으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아니야,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거야. 여러분들 반대 방향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반대 방향을 어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져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하신다고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같이 느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마음을 그대로 적어봤어요. 재영아, 너 지금 반대 방향처럼 느껴질 거야. 너 너무 어색할 거야. 그런데 그 방향이 맞아. 너 너무 어색할 거야. 거꾸로 앉을 것 같고 아닌 것 같을 거야. 근데 그 방향 맞아. 네가 너무 아파해도 맞아. 너가 너무 외로워도 그 방향 맞아. 잠잘 곳이 없어도 맞아. 기억해. 다시 너 데리고 올 거야. 여러분들 이 부분 묵상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갑자기 툭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 걸음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반대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을 꿈꾸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승리를 꿈꾸는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이 전혀 반대 방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거 맞아요? 아버지, 정말 이 방향 맞아요? 반대 방향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돌려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그 방향 맞아. 절대로 맞아.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방향 맞아.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반대 방향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은.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반대 방향이, 그 십자가가 실제로는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정방향이었어요. 죽음이라는 방향이었지만 결국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을 경험해요. 죽음으로 끝나는 수치와 절망이었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금주에 묵상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돼요.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고자 하면 살아요. 우리 인생은 결정적일 때 그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성도님들 그때 막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베델의 예배는 그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맞아.
너 고통스러워도 그 방향 맞아. 결국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이룬 것들을 다 행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할 거고 결국 내가 그것들을 이뤄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죽음이 뭐가 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고요, 사람들은 수치와 조롱거리로 막 비아냥거립니다. 결국 그것이 뭐가 되죠? 많은 죄인들을 살리는 그 죽음의 방향이 선교적 통로를 여는 정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감당하는 그 역방향이 죄인들을 살리는 생명의 정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역방향에 놓인 느낌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야곱에게 경험되었던 이 베델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떠나셨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세요. 네. 다시 돌아오세요. 주님의 뜻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두 번째, 베델의 예배에서 우리 경험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28장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적은 아니고요, 이렇게 짚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공통적으로 주어진 공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메시지래요. 그런데 오늘 28장에 나타난 어떤 구절은 아브라함에게도 없었고 이삭에게도 없었던 야곱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자, 15절의 이 문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들, 저 문구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없었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는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 말이 사실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 특별히 역방향으로 가는 야곱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도 필요했다라는 반증이죠. 모든 메시지가 동일했는데 왜 저 메시지가 유독 야곱에게 나타날까? 야곱이라는 특수한 상황,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복은 받았지만 역방향으로 가야 되는 지금 상황에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메시지가 바로 저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 창세기 46장에도 야곱이 오히려 애굽으로 들어가야 되는 역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지금 계속 뭐가 강조되냐면 야곱에게 계속 강조되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함께 있을 거야. 역방향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 했을 법한 야곱에게 지금 당장 어디서 자야 되는지 그것조차 고민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야곱에게 지금 하늘과 땅을 맞닿아서 징계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이 다니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때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랑 계속 있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것이 역방향 속에서 야곱이 예배 때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세가 80세 때 할아버지거든요.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120세에 죽었으니 80세 때 모세는 자기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며 이제 적응해 나가는, 적응이 뭐예요? 한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가 더 좋은 것도 없고 뭐가 더 나쁠 것도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더니 떨기나무 가운데 어떤 메시지?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또 기세등등했을 40세 때 오히려 쫓겨났고 살인 때문에 숨어서 지냈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역방향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모세에게 가기 싫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예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여러분 독특하지 않으세요? 항상 역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붙드는 한마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부자 될 거라는 얘기도 아니고 성공할 거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것들을 초월하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안정적일 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언제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휘청휘청할 때예요. 언약 백성의 위험은 다 잃어버리고 민족 전체가 역방향으로 가는 상황 속에 있다고요. 마치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민족 전체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민족 전체가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거야도 아니고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을 거야도 아니에요. 지날 수 있죠. 지나야만 하죠. 그렇지만 뭐예요? 핵심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신약 성경에 뭐라 나와 있나요? 임마누엘. 동일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동일한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너 잘 나갈 거야도 아니고 성공할 거야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부자 될 거야도 아니고 건강할 거야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존재 이유와 성품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결국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때가 되면 너를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함께 있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함께 있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무엇인가가 있고 성취할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청파교회라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인데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뭐 영상에 조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칼빈처럼 생기셨습니다. 삐쩍 마르셔가지고 그분도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만의 어떤 그 영성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아까 얘기한 사김의 교회 이전 감사 예배 집회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교회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시나라고 해서 마지막 날 말씀을 제가 앞부분을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앞부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기성 목사님이 지금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입니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목회하실 때 독일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독일 여행 중에 조금 몸이 피곤해서 마을의 한 교회에 좀 들어가셨어요.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맨 뒷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좀 기도하시다가 좀 쉼의 시간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길에 이제 교회 게시판을 딱 보게 됐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는 것 같더래요. 보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어떤 철학자잖아요. 근데 그 임마누엘 칸트의 글귀가 거기에 사진과 함께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좋은 책을 읽었지만 이 네 마디의 말보다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한 것은 없다. 칸트의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독일 교회니까 독일어로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독일어로 저 네 단어가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발음을 안 적어놨네요. 죄송해요. 예, Du bist bei mir입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그대로 따온 독일어입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도 어떤 책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동료보다도 그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Du bist bei mir 이 한마디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방향 맞으니 그냥 걸어가 라고 등 떠밀어 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방향 좌석에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친구들은 순방향 좌석으로 타고 가는데 주님은 역방향 좌석에 내 옆에서 앉으셔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KTX에 같이 타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은 계란도 사주시고 또 까주시고 뭐 팔죠? 예전에 기차에 타면 사이다, 호두 과자 뭐 이런 것도 사주고 같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야곱이 베델의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이 자신에게 생각과는 다른 반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때 자신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 오늘 28장에 있는 것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지난주에 또 2주 전에 계속 저에게 이 역방향으로 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 제목 내놓고 토로했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레마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뭐를 고백해요? 이제 내 인생 걱정 없다가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의 보좌에 맞춘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분 좋다도 아니에요. 이제 걱정 없다도 아닙니다. 어떤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전엔 알지 못했네 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위로에 야곱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맞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델의 예배가 역방향으로 가는 모든 다양한 과정들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기까지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는 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는 귀한 능력의 주님의 음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잘해라. 나 없어도 잘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예수님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레토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시퍼렇게, 우리 이상규 목사님 표현하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베델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관점에서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하나의 구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보고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기쁨에 빠지면, 또 우리의 방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내가 점점점 멀어지면 무엇인가에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예요? 루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루스를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루스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베델이죠. 베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 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지금 루스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인생의 역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도 그 방향 맞아. 괜찮아. 예수의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전 반대 방향이었지만 그 방향이 모든 죄인을 살리는 순방향이었던 것처럼 너 지금 그 방향 맞아 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절대 너를 떠나지 않아. 여러분들, 야곱이 그 꿈을 깬 다음에 그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들, 여행 중에 기름을 어디다 부어요? 그 아깝게. 이제 괜찮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천상 예배를 경험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이 베델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을 때는 예배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 어디서 오늘 잠을 자야 되나 역방향으로 가는 인생의 순간 속에 예배가 안 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랬더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